자, 우리 창세기 히브리어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창세기 43장 1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말씀을 한번 같이 보죠.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절이네요. 11절까지. 11절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비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라. 유다가 아비에게 말하여 가로되 그 사람이 엄히 우리에게 경계하여 가로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않으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오히려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고하여 나를 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가로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힐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그저 살았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말을 조조히 그에게 대답한 것이라. 그가 너희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유다가 아비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것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의 몸을 담보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 그를 물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다면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비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을 삼을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비자와 파단 행이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또 자비로우신 그리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종에게도 하나님께서 시간 은혜와 또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의 감추어진 말씀들을 낱낱이 일일이 알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귀히 여기시는 당신의 아들들이 또 그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감동하심에 의하여 주신 말씀을 또 성령의 감동하심에 의해서 받으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 안에서 모두가 다 하나가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과 요셉 그리고 형제들 또 베냐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뜻과 그 이루시고자 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갈망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야다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우리 11절은 다음 주에 할 건데 이제 미리 여기 프린트 여기 들어갔네요. 11절은 오늘 할 내용이 아닙니다. 자, 이제 43장, 창세기 4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유다가 자기를 담보로 할 테니 만약에 우리가 들어오지 못하면 그러면 내 손에 물으소서. 글쎄요, 무엇을 물으라는지 그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자기에게 책임을 물어달라라는 그런 말일지도 모르고 또 유다는 곧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책임을 지신다라는 의미로 거기에 들어있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지난 시간의 말씀을 어제 한 거죠. 우리 조금 되새김을 해볼 텐데요. 땅의 주, 즉 애굽 땅의 주, 이제 총리 대신 요셉을 말하겠죠. 땅의 주 이 씨가 에트나부 엄하게 말하기를 에트 땅 에트나부의 정탐이라고 우리에게 건네줬어요. 그러니까 이걸 거부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줬으니까 우리가 그냥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를 우리가 안 받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거예요.
이게 믿고 안 믿고는 우리가 선택사항인데요. 그런데 선택사항은 후에 다른 조치가 있기 때문에 선택사항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다른 선택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주는 건 무조건 받아야 되는 거예요. 100% 모든 인간은 다 정탐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정탐하러 하야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답을 하게 되죠. 우리는 그 이유로 뭐냐면 우리는 하나아버지의 아들들이고 12 형제인데 하나는 없어지고 작은 형제는 오늘 가나안 땅에 아버지와 함께 있다고 하였더니 요셉은 하나가 없어지고 모든 자가 베냐민이 되어야 한다는 뜻으로 그렇게 너희가 정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 말을 듣자마자 분명히 12 형제인데 하나가 없어졌는데 그 남은 자가 베냐민이고 베냐민은 아버지와 함께 있으니까 자기는 팔려왔잖아요. 그러니까 나로 말미암아 형제들이 다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베냐민이 돼야 된다는 걸 너무 명확하게 아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알으라고 이 말이 나오기 전에 그래서 너희가 정탐이다 이 말을 했단 말이 먼저. 근데 여전히 모르죠. 너희가 정탐이라고 그래서 말을 하는 거예요. 땅의 주 이씨가 향해 가로되 이것저것에 알게 하라. 우리 이제 그 말을 하고 나서 이제 이 일을 통해서 너희가 알기를 바라게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형제 하나를 남겨두죠. 시므온을 남겨두게 되고요. 바에트 굶주림의 집을 취하러 떠나라. 근데 굶주림의 집은 이스라엘 또 유대 나라를 말할 수 있겠죠. 그 집을 가서 취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카탄 작은 형제에게로 들어가라. 근데 형제에게로 들어가라. 그렇게 하면 너희가 정탐이 아닌 것을 내가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형제들이 가서 카탄이 되면 카탄은 더 이상 정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카탄인 것을 정탐이 아닌 것을 알게 되므로 당신들의 형제를 내가 놔주겠다는 거예요. 시므온을 지금 붙잡고 있는데 놔주어서 레켐 즉 이제 사로잡아가는 말씀으로 바에트 땅에 두루 다니리라. 그러면 이제 애굽 땅에서 두루 다니면서 진주 장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진주를 사고 또 작은 예수가 된 사람들도 또 진주를 사러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형제들은 이 말의 뜻을 모르고요. 그들이 자루를 쏘더니 이씨의 은꾸러미가 하야하니 그게 나타났어요. 아버지와 그들이 이 자루의 은꾸러미를 보고 두려워하더니 왜 두려워하는가? 요셉은 왜 은꾸러미를 돌려보내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다 공부를 했죠 어제. 자기들은 그게 맞는 값인 줄 알고 보냈는데 다시 돌려왔으니까 깜짝 놀란 거죠. 그리고 자기들이 낸 게 잘못됐으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유대 나라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좀 그렇게 했으면 할 수 있었을 텐데 두려운 게 없이 예수님을 죽여보냈죠. 정확한 싹스를 지불했다고 믿었는데 아니었으니 두려웠고 요셉은 베냐민이 없으므로 다시 돌려보내는 겁니다. 야곱이 향해 가로되 자식을 잃게 하는도다. 요셉이 없어지고 시므온도 없어지고 바에트 베냐민도 취하려 하니 모든 것을 위하여 하려고 하는도다. 데려가려고 한다라는 뜻이죠. 르우벤이 아버지를 향해 가로되 만약 향해 들어가지 못하면 에투 두 아들을 죽게 하소서라고 말하고 내 에트바 손 위에 주소서 내가 향해 돌아오겠나이다라고 하나. 이게 우리가 이제 어제 공부할 때 조금 물론 다른 분들한테 수정을 해드렸는데 이제 수정이 안 된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제 르우벤은 율법을 대표하죠. 그래서 르우벤이 자기 소모하고 간통을 했을 때 율법이 타락을 했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그전에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율법의 대표자고 율법의 아들은 이방인과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다 율법의 아들이죠. 왜냐하면 이방인도 율법을 가지고 있어요. 율법을 가진 게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다 율법을 가지고 있는데 결국은 율법이 자기가 들어가지 못하면 그러면 두 아들은 그냥 죽게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죽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지절로 죽으면 다 마지막에는 살림을 받는 거니까. 루벤은 그거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루벤은 율법은
거기까지만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아들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라 말하니라. 후 형은 죽었고 후는 홀로 남았으니 길에서 해를 만나면 분리하러 떠나서 에투 노령에 너희가 슬피. 이게 야곱은 성경의 원어에는 야곱이 쉐월로 내려간다는 얘기가 없어요. 야곱이 안 내려가고요. 야곱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왜 음부로 내려가 있어요? 음부로 내려가면 거기는 누가 있어요? 음부에 내려가면 누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야. 음부에 내려가면 누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질문의 포인트를 모른다니까. 음부에 내려가면 성령님이 계시죠. 불로 소금치를 하는데 불이 없으면 어떻게 불로 소금을 치냐고요. 근데 성령님 계시는데 야곱이 거기 또 내려가면 뭐 할 거예요? 성령님이 거기서 일을 다 하시는데 야곱은 안 가요. 그러니까 애튼 노령에 너 늙어가지고 죽으면 단 니네가 글로 분리돼서 이제 음부로 슬피 내려간다는 거예요. 배해 집들이 은혜를 받으려고 글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자, 이제 대망의 43장 1절입니다. 땅의 기근이 심하고. 기근이 심하고. 근데 이제 느낌상 땅의 기근이 심하게 되었다라고 인식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땅에는 언제나 하느님의 말씀이 없는 기근이에요. 이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죠. 오늘 우리가 사는 이 현대 사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년이 아니에요. 풍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근의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땅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없는 기근이에요. 창조를 마른 땅에 하셨고요. 항상 하느님은 광야에서 만나고요. 하느님이 왜 우리는 하나님을 광야에서 만날까요? 이게 하느님이 말씀이 없는 세상에 오니까 거기가 광야에 하나님이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자, 이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이제 40년 동안 생활을 했죠. 침례 요한도 광야에서 오셨고 주님도 이스라엘에 왔지만 광야에 오셨고요. 거기서 백성들을 만나는 거예요. 세상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근인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못 찾는 거죠.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는 기근이다 없다 그러는데 사실은 있었거든요. 다. 율법에는 있잖아요. 그런데 못 찾는 거예요. 못 찾는 거예요. 2절인데요. 분리하는 야곱에서 들어온 분리하는 야곱이란다 내가. 분리하는 애굽에서 들어온 분리하는 에트 쉐베르 곡식을 먹어서 카라 완성하여 하야 하니 아버지가 향해 가로되 돌아가서 라니브 작은 메아트 카탄 메아트 이제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 작은 양식을 사오라. 작은 양식, 작은 조각 예수를 먹어야 되잖아요. 그걸 사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거를 그냥 볼 때는 야곱 우리말로 볼 때는 이 야곱이 애굽에서 사온 양식 다 먹었으니까 빨리 또 양식 사오라 이렇게 듣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분리하는 애굽에서 들어온 분리하는 에트 쉐베르를 먹어서 아칼 먹어가지고 카라 완성했어요. 율법이 완성됐다는 거예요. 완성했으니까 이제 뭐가 와야 돼요? 카탄이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카탄을 지금 가서 사오라. 작은 메아트를 가서 사오라. 그러면 이제 야곱은 알아요. 뭘. 다 이루었어. 이제 가서 사와야 돼요. 분리하는 애굽에서 들어온 분리하는 에트쉐베르를 먹어 완성하여 하야 하니 아버지가 향해 가로되 돌아가서 라니브 작은 메아트 양식을 사오라. 구한다. 이제 분리하는 애굽에서 들어온 분리하는 쉐베를 먹고 완성하였다는 말은 율법이 맞춰졌다는 말이고요. 율법이 맞춰졌으니 이제 돌아가서 라니브 작은 양식을 사오라. 그럼 작은 양식이 누구예요? 요셉이잖아요. 요셉을 사와야 되는데 요셉이 총리 대신에 거기서 올라올 수가 없어요.
사오라고 하는데 불리하는 세배를 먹고 율법을 완성했으니 이제 카탄 양식을 사야 되는데요. 아버지 야곱은 무엇인가 아는 것 같아요. 율법이 맞춰졌으니까 가서 사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카탄 양식을 사야 한다고 하고 그래서 가서 사오라고 하는데 그런데 살 수 없는 것도 알아요. 카탄을 데리고 가야만 됩니다. 유다가 자기를 담보로 데리고 가겠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땅의 소산과 베냐민을 데리고 가라고 하는데요. 참 쉽지가 않고 어려운 말씀인데 이해가 되면 너무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는 아십니다. 자, 3절에 유다가 얘기를 하는데요. 유다가 향해 가로되 바니브 뭐 이렇게 해야 돼요. 바니브 이씨가 반복하고 반복하여 가로되 형제가 함께가 아니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말했으니 그랬어요. 그럼 이제 유다가 이제 루벤은 이제 나올 처지가 아니에요. 율법이기 때문에 더 나오면 안 돼요. 유다가 나오는 거예요. 유다는 이제 창세기 38장에서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기의 그 후손들에 대한 얘기도 나오죠. 낳게 되고 유다가 향해 가로되 그 라니브 이씨가 반복하고 반복해서 말했다는 거예요. 두 번 말을 했다는 처음에도 말하고 나중에도 말했다는 거예요. 형제가 함께가 아니면 그러면 이제 형제는 카탄이죠. 작은 형제를 메아트 형제를 말하는데 형제가 함께가 아니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는 내가 죽지 않으면 작은 자가 되지 않으면 만나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큰 자가 되려고는 먼저 섬기는 작은 자가 돼야 된다라고 주님도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말했으니 유다가 향해 가로되 바니브 이씨가 반복하고 반복하여 가로되 형제가 아니면 얼굴을 볼 수가 없다라고 말했으니 반복하고 반복하여라는 말은 처음에도 나중에도 그 율법과 복음에도 항상 이 말씀이 들어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카탄이 되지 않으면 얼굴을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4절인데요. 만약 에트 형제와 함께 보내신다면 라크 양식을 사러 내려가겠나이다. 지금 이제 유다가 다시 야곱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에트 형제, 지금 이제 아직까지는 에트 형제라고 하고 이제 우리가 베냐민이다 이렇게 알고 있게 되는데요. 베냐민과 함께 보내신다면 라크,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사로잡아가는 양식 아칼 400이에요. 이거는 아칼을 사러 내려가겠나이다. 만약 에트 형제 카탄과 함께 보내신다면 양식을 사러 가겠다라고 하는데 카탄은 당연히 아버지가 보내줘야만 됩니다. 조건이 있어요. 아버지가 이끌지 않으면 누구라도 올 수 없다고 했죠. 그래서 아버지가 보내줘야만 됩니다. 조건이 있어요. 유다가 보증이 되어야만 됩니다. 유다가 베냐민을 함께 보내주시면 내려가서 라크 양식을 사러 가겠다라고 하는데 또한 안 된다고 합니다. 왜 안 된다고 할까요? 유다가 달래는데. 보증을 안 했어. 유다가 담보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유다가 다시 한번 강력하게 아버지에게 말을 합니다. 만약 보내지 않으시면 나도 내려가지 않겠다. 내려가지 않으려니 이씨가 형제와 함께가 아니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향해 말하였으므로 안 내려가겠다는 거예요. 만약 보내지 않으시면 내려가지 않으리니 이씨가 형제가 함께가 아니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향하여 말하였으므로 내려가지 못하겠다고 다시 한번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요. 유다가 그렇게 말을 안 보내주면 절대로 안 갑니다. 보내주셔서 내가 담보를 할게요. 이렇게 나와요. 지금 유다가 담보하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으므로 야곱은 한 번도 불평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로되 어찌하여 이씨에게 계속 반복하여 렉함 형제를 나이 고하여 해롭게 하느냐. 야곱이 이제 야곱으로서 이야기하잖아요. 이스라엘로서 이야기해요. 가로되 어찌하여 이씨에게 계속 반복하여 렉함 형제를 나이 말씀으로 계명으로 이야기를 해서 나를 해롭게 하느냐라고 하죠. 사실 그렇게 된 것은 다 잘된 것이고 또 그렇게 되어야만 하는 것인데 야곱은 유다에게서 자꾸 끌어내려는 것이요. 무엇을 끌어내는가? 물론 이제 담보를 끌어내기도 하는데요. 누구를 위해서? 천하만민을 위해서. 그러므로 유다가 또 세세히 말을 하게 됩니다. 유다의 답변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을 통하여 무엇을 알아야 되는지
그걸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 가만히 보면 자꾸 야곱은 쓸데없이 그냥 보내면 되는데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꾸. 그 유다는 얼른 주세요. 그래 강제로 데려가든지 그러는데 강제는 못 데려가요. 또 줘야 돼. 그러니까 결국은 담보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담보를 하겠다고 하기 전에 야곱이 이스라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 이스라엘에게 4와 6에게 그 답변들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씨가 라니브 친척을 묻고, 친척은 여기 이제 모데나토인가 이게 그런데요. 모데나토인데 여기는 톨레도트가 아니고 모레도트. 이게 친척이잖아요. 하느님의 친척에 대해서 지금 다 물어보는 거잖아요. 아버지와 그 친척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물어 말하고 또 아버지가 계속 살아계시느냐. 그럼 아버지의 안부가 궁금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느냐. 아직 살아계시느냐. 레캄 형제가 있느냐 말하니 이런저런 입에 라부 다바르에 우리가 답변을 한 것뿐이다. 어떻게 에투 형제를 내려오라 말할 줄을 우리가 알았겠습니까? 근데 야곱은 듣고 싶은 걸 다 들은 거예요. 야곱이 들은 게 아니고 이스라엘이 이걸 들어야 되는 거예요. 4와 6이 이걸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의 그 근본이 본토 친척이 어디냐? 너희 하나님은 살아계시냐? 네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냐? 이거 알아보라고 야곱은 끝끝내 그들의 입에서 이게 나오길 기다린 거예요. 그런데 내가 데려오라 할 줄을 어떻게 알아요? 그럼 이제 유다가 뭘 대답을 한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버지 아들 12아들인데 하나는 없어지고 하나는 아버지와 같이 있고 지금 가나안 땅에 아버지가 살아계시. 이걸 다 대답을 한 거잖아요. 그럼 다 알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도 이거를 세상에 와 있는 4와 6도 이 대답을 똑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12아들인데 하나는 없어지고 하나는 아버지와 있고 그 아버지는 아직도 살아계시고 이거를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율법 안에서 우리가 그 대답을 해야 그러면 우리는 죽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자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말을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유대 이방인들이 이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씨가 라니브 도로 여기 와서 너희는 너희 아버지가 누군지 아느냐? 레캄 형제가 있느냐? 형제가 있느냐라면 베냐민이 있느냐라는 함께 사로잡혀갈 형제는 있느냐? 말하니 이런저런 입에 라부 다바르 즉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하는 그 위에 구한 것이라 에트 형제를 내려오라 말할 것을 어떻게 알았겠느냐. 그렇죠? 이씨가 묻는 것이 이런 겁니다. 지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묻는 게 이제 너희 친척이 누구냐? 그럼 이제 우리는 친척이 누구냐? 그러면 전부 누구 얘기해요? 우리는 난 전주시 안양구 뭐 몇 대 손이다 이렇게 전부 우리 조상 얘기를 하잖아요. 조상 얘기를 하면 율법에서 조상 얘기를 하면 전부 하나님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다 아담의 후손들이다. 그거 얘기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친척을 묻고. 그러면 이런 질문에 답을 하는 자들을 야곱이 카탄으로 보내게 되는 것이고 다시 한번 요셉이 카탄이 되는 질문들을 한 것을 유다입을 통해서 지금 꺼내는 거예요. 유다가 이제 담보를 합니다. 유다가 아버지 이스라엘을 향해 가로되 아이를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까지는 작은 형제 무슨 그냥 형제 뭐 메아트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참 신기하게도 나를 공부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죠. 나를 우리가 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거 할 때 나를 했단 말이죠. 나를 함께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다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유다가 이 아버지와의 대화를 통해서 할 거 말할 거 다 하고
이제 갈 테니까 아이를 주소서. 아이를 함께 보내시면 일어나서 내가 떠나니 우리가 너 역시 당신도 역시 그러니까 우리도 아버지도 우리의 아이들도 또한 죽지 않고 않으며 다시 살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유다가 아버지 이스라엘을 향해 가로되 아이를 왜 빨리빨리 말을 안 들어. 자, 이제 우리가 보리떡 5개 하고 이 물고기 2마리 가진 아이를 말이죠.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랬어요. 그럼 이제 또 찍어야 돼. 보리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누가 가졌어요? 한 아이가 가졌어요. 한 아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아이는 처음 하나님이 뭘 가졌어요? 증거에도 있죠.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있는 건 다 처음 하나님이 다 가진 거예요. 싹 다 가진 거예요. 싹 다 가졌는데 증거에 있으면 다 들은 거 아니에요. 성전도 성막도 있겠다. 이 아이가 떡 5개하고 보리떡 2개, 떡 5개하고 보리떡이라는 또 물고기 2마리, 물고기 2마리를 가졌어요. 이 아이는 첫사람 아담이에요. 첫사람 아담이 나중 사람 아담을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보물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그 보물이 나와서 어디로 갔어요? 메시아 왕국으로 간대죠. 자, 이제 제 강의를 계속해서 듣지 않으시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릅니다. 자, 이제 함께 보내시면 일어나 떠나니 우리도 당신도 아버지도 또한 우리의 아이들도 죽지 않으며 다시 살 것입니다.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아이 곧 증거의 위에 후 형제를 다른 한편의 후 이스를 만나도록 보내시면 율법과 복음이 만나면 성취가 되면 이루어지면 맞춰지면 완성되면 우리도 다시 살고 아버지도 다시 살고 아이들도 다시 살고 죽지 않을 겁니다. 율법과 복음이 만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요. 이스라엘이 되어야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베냐민과 요셉이 만나야 율법의 마침이 되는 것이고요. 아까도 봤지만 우리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라고 얘기하죠. 율법의 마침이 되는 거죠. 자, 예수님이 한 아이에게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취하여 아직 베냐민 되지 못한 이스라엘을 모타가 아니고요. 모탄입니다. 모탄 이스라엘을 메시아 왕국에서 만들겠다라는 것이고요. 자, 이제 떡 5개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제 먹인 얘기를 하는 건데요.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대 그곳에 잔디가 많으니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000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자, 이제 9절인데요. 유다가 얘기를 합니다. 내가 담보를 하겠습니다. 누구를? 이 아이의 담보를 하겠다는 거예요. 만약 향해 들어와서 얼굴을 세우지 못하면
내 손에 물으소서 라크 모든 날의 죄를 지리다. 이게 굉장히 모든 걸 다 책임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드디어 유다가 자기를 담보를 하는데요. 만약 향해서 들어와서 얼굴을 세우지 못하면 내 손에 물으소서 라크 모든 날에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사로잡혀가는 모든 날에 처음부터 세상 처음부터 마지막 시작 그게 아니고 그 마지막의 마지막까지 자기가 모든 날에 죄를 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를 지겠다라는 건 유다가 즉 하느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겠다는 거예요. 당연히 유다가 담보가 되므로 베냐민과 요셉이 만나게 됩니다. 형제와 형제가 만나게 되고요. 케루브와 케루브가 만납니다. 유다는 어쨌든 라크 모든 날의 죄를 담당하신 분이 됩니다. 야곱은 유다를 알아요. 유다를 축복할 때에 유다가 형제들의 찬송이 되고 네 아비의 아들들이 네 앞에서 절을 할 것이다 라고 야곱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아니 유다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이제 창세기 49장 8절을 보면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보세요. 자기가 담보가 돼서 베냐민이 요셉을 만났잖아요. 형제들이 찬송해야 됩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루어졌거든요. 네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유다의 손이 원수의 목을 잡을 거래요. 네 아비의 아들들이 네 앞에서 절을 하리라. 네 아비의 아들들이 네 앞에서 절을 하리라. 네 아비의 아들들이 누구에게 절을 하죠? 아니 꼭 이렇게 가다가 턱 물어보면 다 졸고 있었는지 대답을 하는데 해와 달과 별이 누구한테 절하냐고요? 요셉에게 절해요. 아비의 아들들이. 그럼 이제 아버지도 절을 할 거예요. 해와 달들이 내 앞에서 이게 단들이 다 절을 하잖아요.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것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 이는 우유로 인하여 시리로다 라고 그랬어요. 물론 이게 다 일일이 지금 해석할 시간은 없지만 어쨌든 유다 좀 헷갈려. 나도 졸린가 보네. 야곱은 유다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유다가 담보를 하니까 뭐 이거보다 더 큰 담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담보가 되므로 반드시 만나야 하는 이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유다가 담보가 되므로 야곱은 베냐민을 보냅니다. 물론 오늘은 나오지 않지만 다음 시간에 야곱이 땅의 특별한 소산과 함께 베냐민을 보내게 되고요. 우리는 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알게 되었고요.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누가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놀라운 비밀을 알고 있는 우리들에게 누군가 나와서 너는 가짜야, 너는 이다. 누가 뭐라고 하든지 너는 나한테 찌꺼리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누가 와가지고 막 찢자부터 야 이씨 너는 아니야, 넌 무조건 가짜고 너는 이단이야, 너는 다 죽을 거야.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두려울 게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자 이제 10절입니다. 마지막 10절인데요. 지연하지 않았으면 지금 이것 일격들에 돌아왔을 것이라. 지연하지 않았으면, 아버지가 지연하지 않았으면 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지연하게 된 것은 너무나 명백하게 세상에 오는 4와 6을 위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제 4와 6이 세상에 올 때에도 성령님과 말씀 안에 우리가 왔는데 다시 여기서 가는 것도 하나님의 완전한 보장 아래서 가는 게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갈 수 있도록
그 사람들 안에서 나와야 하는 대답을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세요.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숙제할 때 요즘은 그런 게 있는지 모르는데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전과 있어요. 전과. 전과에 보면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그 전과 뒤에 보면 답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공부를 하고 그걸 하는 게 아니고 막 공부하는 척 하다가 문제를 탁 쳐다보고 탁 써. 그리고 이제 100점 맞아. 그런데 여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다 답을 줘요. 그리고 시험을 봐. 근데 빵점이야. 이게 이스라엘이고 그게 인간인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니네들이 듣지 않지 않았느냐라는 말이 되는 거죠. 이 모든 말씀을 끌어내야만 했던 것이고요. 이것 일격들에 돌아왔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두 번의 일격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림자와 참형상, 즉 그림자는 율법이고요. 참형상은 복음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일격들에 우리가 돌아오게 될 거다라는 이제 그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 이 창세기에는 우리가 전에는 보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출애굽기를 끝내고 보니까 정말 많은 것들을 보게 되고요. 우리가 이제 그 데라에 관해서도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분명히 데라가 병이 들어서 그게 거기 머물 수밖에 없는 걸로 이해가 되는데요. 결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데라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고요. 아브라함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데라는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하고 거기서 205세를 살고 말씀과 복음, 율법과 복음의 마침에 의한 은혜 5을 주고 거기서 세상을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성경에 보면 엘로힘이라는 게 막 엄청 많이 나오는데 그냥 하나님이 사실 우리가 지금 보면서 있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엄청 많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인데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테라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아버지는 뭐예요? 하나님이죠? 네, 하나님. 그럼 이제 이새가 이사인데요. 이새는 이 여호와는 살아계시다. 이게 살아있는 여호와인가 뭐 이런 의미인데요. 이새의 아버지. 그럼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아버지는 또 하나님이죠. 그러면 다윗은 사실상 예수님을 보고 주라고 했지만 또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동일한 존재라고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다윗의 아버지 그리고 이 모든 성경에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사람들의 아버지는 또 역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막 하느님이 수없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너희가 하느님이다. 하느님이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뭐 엘로힘을 그렇다고 뭐 내가 엘로힘이다 이럴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다 하나님과 같이 하나가 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네, 오늘 이 말씀도 여러분들에게 깊이 각인이 되어서 우리가 또 다음 공부를 할 때 더 깊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요.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창세기를 통해서 또 유다가 담보를 하고 야곱은 베냐민을 보내게 되는 여러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르우벤은 아무리 자기 주장을 해도 결국은 그냥 죽을 수밖에 없고 자연사하는 그래서 음부로 내려가야 될 수밖에 없는 것을 보여주지만 유다가 담보가 되므로 우리가 다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오늘 또 알려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다른 이들에게도
살림을 즉 삶을 줄 수 있는 자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